자, 우리의 삶에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또 예기치 않는 불행, 그죠? 불행.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시련들, 고난들. 이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해와 같아요. 고통이 또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항상 터져요. 어려움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낮에도 태양이 쫙 비치면요, 그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직선길도 있지만 곡선길이 많아요. 막 직진 고속도로 하이웨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꼬불꼬불한 길이 있고, 어떤 데는 잘 이렇게 탄탄대로로 잘 닦여진 길이 있지만 어떤 데는 비포장 길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갑자기 당황을 해요. 여러분, 신앙은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매우 치열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무질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통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이 요만한, 꽤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자기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가 1991년도 가을 아이다호주 시골 외로이 뻗은 고속도로를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 이 제럴드 시처의 가족이 탄 미니밴을 들이박아 버려요. 그 사고로 아내가 죽고 4살 난 딸이 죽고 그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살 난 아들은 중상을 입고 또 다른 한 자녀는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이 하루아침에 평탄한 삶이 깨어져 버린 거죠. 하루아침에, 한순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죠.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여러분 딱 그게 나오죠. 하나님 왜? 하나님 왜? Why?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겪는 이 고통은 과연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까? 그죠? 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하신 거라면 정말 하나님은 가학증 환자입니다. 비열하신 분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무능한 신인가? 가학증 환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욥기서에서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 내몰리자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아내도 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 자녀는 다 죽어버렸어.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남았는데 그냥 속을 긁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의 당사자가 되면 정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통 자체보다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Why? 고통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뭐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인도 신앙이 다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뭐 했는데 이런 극적인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면 신앙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제목들 가운데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을 하나 또 지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는 늘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데 매우 서투릅니다. 특히 이 고통은 예기치 않는 순간 찾아올 때가 많죠.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내가 고통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또 준비되었다고 그것이 뭐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안에서만 다루려고 그래요. 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란 가운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 환란, 고통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환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밀 이삭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타작기구를 말합니다. 이 타작기구로 내리치면 밀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밀 이삭을 키즈를 해서 이제 겨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알곡만 다 남게 돼요. 자, 밀 이삭을 사정없이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정없이 내리쳐야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의미 없이 그냥 농부가 내리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 삼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알곡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 이 타작기구를 통해 내리치는데 이걸 환란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의 원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미 없이 환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란. 자,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앞부분에는 그 모든 환란, 내가 당하는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이 환란과 찾아오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와 오늘 4절에도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 환난과 위로가 같이 지금 따라오죠? 환난 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합니다. 지상의 삶의 환난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냐? 환난 중에서 환난의 강조보다 더 큰, 환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면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그 환난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것은 환난 때문이 아니라 환난 중에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환난보다 더 큰 위로가 나를 덮으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 자,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포트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트리스 단어. 이게 뭐냐? 우리 뭐 음악에도 포르테 그죠 나오죠. 힘, 능력. 위로라는 이 라틴의 단어에는 힘이요, 능력이요, 요새요, 능력의 장소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가 진정으로 위로가 되면 그 위로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만들고 그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면 삶의 태도를 바꿔놓게 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면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로는 누가 주실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준다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살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 소망을 불어일으켜 주는 분,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는 분, 그게 위로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될 거야 라고는 막연한 희망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실 때 새로운 안목이 생기고 피할 길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이요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절망과 우울감에서 내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요. 누군가 나를 끄집어내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끄집어내어 줘요. 내보다 더 큰 힘이 작동돼서 나를 끄집어내어 줘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환난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너의 힘으로 견뎌내고 너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사 우리를 그 환난을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에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상처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 주시고. 그러니까 위로하신다는 말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위로를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위로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승리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속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낼 수 없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로자 성령을 오늘 이 밤에 충만히 만나는 그분 안에 안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 어떤 환난이 일다도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분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이 성경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그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이 환난 속에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런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명이 그거예요. 이제 위로자로 살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또 다른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일으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자, 바울은 바로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깊은 고통을 안겨줘. 바울 사도에게는 그냥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자면 여러 추측을 해요. 뭐 간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아주 심한 그런 위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 가시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찌르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가시들은 우리 이런 동네하고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억세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장미꽃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가시는 원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큰 말뚝과 같은 그런 큰 말뚝이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의 가시는 작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강력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무슨 손에 가시 찔린 걸로 쫙 새벽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고통이 주는 무게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구했는데도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계속 겪으면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요.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복음을 위해 정말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도를 그렇게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훨씬 더 사역을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들의 대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멋있게 살 텐데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 해결하면, 이거 거두어 가시면, 이거 해결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궤변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너의 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궤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아멘 안 하셔서 거의 아멘 하셨어요. 동의가 잘 안 돼요. 너의 약함이 필요하다. 다른 게 표현하면 너에게 곧 고난이 필요한 이유다. 너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로 인한 고난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의 궁실에서 40이 되었잖아요. 그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40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용 안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힘이 펄펄 넘칠 때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아요. 그때 써야죠, 그죠? 전성기잖아요, 40에. 궁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 모든 수련을 다 꺾고 40이면 이제 정점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 써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언제 부르셨어요? 80에 부르신 거예요. 그에게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을 때, 무기력해져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세상과 완전 반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약해지지 않고 강한 상태의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로운 일.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막 박혀야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이게 희미하게 이걸 붙여보면 안 돼요. 내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힘을 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뺀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거 육체의 가시를 빼줬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해줘요? 그 살아난 바울 사도를 그 가시 빼주지. 너 이제 앞으로 힘 빼고 살지? 네, 빼줄게. 안 하셨어요. 간절히 구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소위 말하면 고통을 주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그의 삶의 중심에 꽂아 놓은 거예요. 그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메시지가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무술에서도 고수들만 힘을 뺄 수 있어요. 초보자들은 아무리 힘 빼라 해도 힘이 안 빠져요. 뻣뻣해요. 여러분 힘을 완전히 뺀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humble. 고수는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수예요.
결국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이 가시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내가 조금만 자고하려고 하면요, 그 가시가 막 찌르는 거예요. 너 까불래? 다시 힘을 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이 찌르는 가시가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고통을 가해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저절로 힘이 빠졌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 신비로운 일, 신비로운 일. 고통이 주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성가시고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쓸모가 없어져요. 바울은 자신이 빼버리고 싶었던 그 가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하게 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가시의 쓰임새는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가시가 그렇게 귀중한 것인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겠죠.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하여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알았죠.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 모세가 멀쩡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널칠 때는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추도 그렇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소금으로 절여야 돼. 숨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못하게 막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할 만한 힘이 다 빠진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이제 너가 갈 때가 되었다. 그 힘 빼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온전함. 그 가시가 없어야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고통이 사라져야 내 삶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있어야 너가 온전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게 해결돼야 내 인생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넌 그것 때문에 너가 느다워질 수 있어. 그것 없으면 너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 너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온전해져. 여러분들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가해지는 그 고통을 주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없으면 정말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는 것을 빼려고 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빼려가지 마세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픔이 나의 삶을 영롱하게 빛이 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상당하게 시간을 흐르고 난 다음에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깨달은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너무 더디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거.
오늘 이 밤에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찌르는 그 가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어떤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그것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게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징계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징계로 인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징계는 벌이 아니라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답게 키우는 거예요. 자녀답게 지켜서. 채찍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채찍질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리는 게 사명인 부모는 없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훈련답게 받아야 돼요. 훈련을 가볍게 받으면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절대적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아야 한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뭐냐? 절대적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아들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일을 하는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더 깊어져 가고 있느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더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그 시련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시련이 시련으로만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이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고난 반복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죽을 고생을 다해요.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연단시켜 가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욥기 42장 1절 6절을 보면, 자, 좀 깁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밤 늦었기 때문에 따라오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시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이 당한 고난의 끝에서 발견한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헛소리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죠. 욥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욥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궁시렁거리기도 하고 말로 죄도 지었는데 이제 회개를 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경험의 끝에서 욥이 누구를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 중에 네 번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5장 4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때마다 우리는 왜?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할 날이 와요. 내 생각과 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온전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가시 없는 삶이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보다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감당하도록,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내하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옆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능력 있게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해 가실지 기대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 시련으로 인하여, 이 육체에 지르는 가시로 인하여 그 고통을 없애는 일을 위하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깊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넥스트,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나 찌르는 가시나 징계는 모두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고품격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그 학교에서 빚어내시는데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그가 나를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퓨어한 그런 하나님의 쓰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변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겪는 온갖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버무려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싫다, 훈련이 싫다, 뭐고 다 싫다, 편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유치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편할 때보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행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는,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그냥 제거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에서 피하려고만 하려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또 날마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징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정결하고 아름답게 순금처럼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